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나의 주인들이시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오시어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시어 당신의 길들로 가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이 거리에서 하룻밤을 지내리라 하매 롯이 그들에게 간절히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갔더라. 롯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웠더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소돔 성의 사람들 곧 늙은이든 젊은이든 간에 사방에서 모인 그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그 말은 성적 관계를 갖겠다 하니 롯이 문밖 무리들에게 나가면서 자기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원하노니 이런 사악한 짓을 행하지 말라. 자 이제 보라 내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노라. 원컨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다만 이분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이는 그분들이 내 지붕의 그늘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녀석이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너를 그들보다 더 나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하게 밀어제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잠그고 그들이 그 집 문에 있는 사람들을 큰 자든 작은 자든 쳐서 눈이 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되 여기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누구든지 이 성에서 내게 속한 자는 모두 이곳에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울부짖음이 주님의 얼굴 앞에 심히 크므로 우리가 이 성을 멸하리라. 주님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니라. 이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딸들과 약혼한 자기 사비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이 성을 빠져나가라. 주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들을 데리고 가라. 이 성의 죄악 속에서 내가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롯이 머뭇거리자 그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내어 성 밖에 두니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더 베푸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읍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내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서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자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으며 또 주께서 큰 긍휼을 내게 베푸시어 내 생명을 구하는 자를 내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산으로 도망갈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 성은 도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이오니 나를 그쪽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생명이 살리다음에 그가 롯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일에도 역시 너의 청을 들어주노라. 내가 말한 이 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급히 그쪽으로 도망가라. 이는 내가 그쪽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로 들어갔을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님께서 곧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평지와 성들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 위에 자란 것을 뒤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기에 그녀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섰던 그곳에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지의 온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그 평지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했던 그 성들을 뒤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뒤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19장의 이 말씀에 16절과 29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나머지 평지에 있던 5 도시들을 뒤엎어서 하늘에서 불과 설퍼, 유황을 내려서 불태워 하얀 잿더미로 만드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자비, 즉 죄를 용서하는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 38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에게 3800년 전에 롯에게와 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는 앞으로 올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내는 이 시각 하나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가는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외에는 앞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다시 만드실 날이 옵니다. 이 시간도 지금까지 우리를 늙어가게 하고 세상이 더욱더 험악하여지게 하던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영원으로 시작하는 새 시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은 더 악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시각에 아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전 세계에 천사들을 풀어서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아서 저희들이 나이를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태어나는 시간과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살게 되면 한날 같은 시각에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력에 점점 심해진 알츠하이머스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 날과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2019년 1월 20일에도 팔레스타인 남쪽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에 이스라엘의 동쪽과 요르단의 서쪽 경계선에 있는 사해 바다와 그 근방의 유적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서의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그 사해 근방의 남쪽과 서쪽 부분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근방 5도시들이 불타 하얀 재로 바뀐 것을 뒤지기 시작하여 발견한 것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유황의 분석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고감도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불을 태우고 모든 것을 하얀 재로 바꾸는 그러한 성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한 하늘의 주님께로부터 내려온 유황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는 흔한 유황과는 다른 성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고강도라 불을 붙일 때에 그 전체가 주변의 모든 것을 하얀 재로 바꾸는 유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평지와 거주민과 땅에 자란 모든 생물들까지 뒤집어서 불을 태워 버렸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해 남쪽 부분의 바다 밑이나 그 근방의 평지에 나와 있는 유적들은 하얀 재로서 만들어져 있으니 이것은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고고학자들도 지질학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는 성경 외에는 밝혀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 유황으로 인하여 그 근방이 다 하얀 재로 바뀌었는가? 아브라함은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땅을 떠나니 자기 동네 하란의 남쪽 강을 건너서 자기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오늘날 팔레스틴 지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오늘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헤브론이란 도시, 즉 산 속에 있는 도시에 야훼께서 이끌어주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자기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을 때 너무나 양쪽에 재산이 늘어나서 그 산 속에 다 살 수 없기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이 상기슬개 이 좋은 초지를 너의 소와 양떼들을 먹이는데 사용할 거냐? 아니면 저기 눈 밑에 보이는 바다까지 이르는 평지를 가질 것이냐? 롯이 평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즉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였다. 여러 큰 도시들도 있었기에 롯이 거기로 가기로 하여서 평지로 내려가 자기의 양떼와 염소떼들을 치고 있다가 그 많은 부를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큰 도시 중 하나인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딸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 딸들이 장성함에 딸들에게 소돔성에 남자 둘을 구하여 약혼까지 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즉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것을 결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곧 야훼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귀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집을 짓고 크게 부자로 사는 소돔과 고모라 나머지 3도시, 5개의 도시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 평지 전체를 오늘날의 사해바다의 서쪽과 남쪽 전체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멸하시기 전에 하늘에까지 이르는 소돔과 고모라와 나머지 3도시들의 죄악을 직접 관찰하시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훼의 그 말씀에 기도를 합니다. 그 안에 의인들이 살면은 그들까지 멸망하시렵니까 하면서 50명을 발견하면은 어쩌시렵니까 하고 기도하여서 계속 기도하여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인 10명이라도 발견하면은 멸하시렵니까 야훼께서 10명을 소돔과 고모라와 나머지 3도시에서 발견하면 멸망하지 않겠다 하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숫자를 낮추기에 너무나도 자기 낯이 부끄러워 기도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떠나시니 자기도 자기 텐트로 돌아갔다고 18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출발한 두 천사가 약 18마일 떨어진 평지로 가서 소돔성 전역에 다다랐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유다서 7장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롯이 그 가운데 거하며 밤낮으로 가슴을 아파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뿐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서 하얀 죄가 되게 하신 후에 훗날 사람들에게 경건치 아니할 삶을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음란한 행실 때문에 의로운 롯은 고통을 날마다 많이 받았다. 그런데도 이분은 그 동네에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을 찾았고 자기 아내를 만났고 그 동네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지요. 차라리 평지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서 오늘날로 치면은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가 횡행한 그야말로 에스겔서 16장에 하나님이 저주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나머지 성들의 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부자들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면서 성적으로 타락하여 남자 동성애와 여자 동성애가 극심하였던 그 죄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죄 속에 의인 롯이 들어가 살게 되었으니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을 저희들은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독신으로 살았더라면 소돔성에서 그러한 의로운 욥이 견디지 못하여 빠져나갔을 것이나 결혼하고 장성한 딸들까지 거느리고 그들까지 약혼하게 되었을 때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불법한 행시들을 보고 들으며 가슴에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장의 사실은 두 천사를 보내어서 롯이 사는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야훼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들은 소문과 보신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야훼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롯의 집에까지 강제로 청함을 받았을 때 들어가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오늘날도 이 미국 땅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사는 미국의 대도시 중에서 악이 횡행하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과 같은 이 미니애폴리스 근방을 살려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자 퍼레이드를 시작한 이 도시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예배당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한 이 트윈시티를 그대로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영혼이 죽음에서 삶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소돔성을 멸망하러 천사를 보내어서 사전 답사를 하신 후에 멸망을 시키듯이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이 도시를 지키는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실을 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우리가 왜 2019년 1월 20일에 우리가 가진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 악하여진다. 성경은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태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상태를 보시면 압니다. 매년이 다릅니다. 10년 전과 10년 후가 다르고 20년 전과 20년 후가 다르고 30년 전과 30년 후가 다르고 2018년이 2019년과 다를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 악하여질 것입니다. 롯이 사람으로 온 사람들의 그 경건한 그 무엇에 붙들려 그들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며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이분들이 결국엔 욥의 강청에 따라 욥의 집에 와서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욥의 잔치상을 받고
음식을 다 먹고 잠들려 할 때에 소돔성에 나이 어린 남자로부터 나이 늙은 남자까지 다 나타나서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으니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고 주인은 롯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롯이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장성한 자기 딸들까지 포기할 정도로 하였으나 이들이 이제는 롯에게까지 그 죄를 짓겠다고 덤벼들었을 때에 천사가 롯을 붙들어서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고 징계를 내려서 눈이 먼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롯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문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도 그것을 거절하는 악이 악을 더함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악한 행위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돔 성의 조사는 필요 없게 되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 이 도시에 너와 관계된 가족 다 불러라. 롯이 약혼자들인 자기 장래 사위들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하였던지 코웃음을 치며 장인 되신 분이 농담한다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롯은 집으로 들어와서 천사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15절 아침이 다와 가. 일어나서 너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들 데리고 가라. 이 성의 죄악 속에 너가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롯이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둘 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갔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죄악 속에 물든 자기의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머뭇거릴 때 손으로 끄집어낼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이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되려 천사들을 보내어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호령하여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손을 잡고 나중에 벌받아 죽을 그 아내의 손까지 잡고 데리고 나와서 말합니다. 이 좋은 평지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산 쪽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 근방에 다윗 왕이 처음 7년 동안 다스렸던 헤브론이 있는 모리아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산 쪽인데 너무나 멉니다. 롯이 도망가기에. 그래서 오늘날 사해 남동쪽 구석에 있는 소알이란 성으로 도망가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럽니다. 너의 그 말도 들어주겠다. 그 작은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가 멸하지 못하고 기다릴 테니 달려가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이 달리고 그의 아내가 맨 뒤에 달아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롯의 아내는 롯의 뒤에서 그를 따라가다 뒤를 돌아보았다. 천사가 손을 잡고 가면서 마지막 한 명령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기에 원어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더라. 그녀의 몸이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더라. Transformed, changed, became,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 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이때에 1세기 이때에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과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본거지로 하는 이 가버나움 도시는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악하여서 소돔 고모라 성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가버나움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이 가버나움과 같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 예수가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Christ in man,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계속 가버나움처럼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지만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지독하게 그 수많은 기적들을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 수많은 혜택을 날마다 누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한 모든 기독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 생활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전하는 소식을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 그 사람, 그 집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위선자적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낮과 밤처럼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하였는지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롯을 손으로 잡고 빠져 도망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어난 날짜와 다르게 누가 먼저 만나러 갈지 모를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남을지 악한 행위를 기록한 심판날에 그 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남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고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롯을 건져주셨고 고통 속에 있는 롯을 불쌍히 보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심정보다 더한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어 한탄하시며 기도하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이길 뿐 아니라 의로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도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